여러분, 원래는 한 2주 정도 저 사도행전의 말씀을 전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좀 하고 있었습니다. 보통 이제 말씀을 저는 묵상을 한 3주 전부터 본문 가지고 계속 이어서 말씀을 준비를 합니다. 그런데 2주 정도 좀 말씀을 좀 더 전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다음 주에 저희가 신년 집회를 합니다. 저희 교회는 따로 2박 3일 시간을 정해서 신년 집회를 가지지 않고 주일 오전 예배 때에 성도님들과 함께 목사님을 모셔서 그렇게 신년 집회를 가집니다. 근데 이제 신년 집회 이후에 한 주간이 조금 비니까 차라리 이번 주에 마치고 신년 집회 이후에 새로운 말씀으로 조금 말씀을 드리는 게 더 좋겠다라는 생각, 기도 중에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1년 53번째입니다. 딱 1년하고 한 주를 더 설교를 했습니다. 사도행전 말씀을 좀 마무리 짓고, 그리고 다음 주는 신년 집회로 우리가 함께 드리고, 그리고 그 다음 주부터는 요한복음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메시지를 조금 나누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난주죠, 신년 감사 예배로 드리면서 저와 여러분이 이미 하나님께 복을 받은 존재인데 그 복을 누가 빼앗아 간다고 말씀을 드렸죠? 사탄 마귀가 어떻게 하든지 물고 뜯어서 우리가 받은 복을 빼앗아 간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사탄 마귀를 털어버려야만 2026년도 한 해 주신 복 우리가 또 누리게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나누게 되는 말씀이 이 사탄 마귀의 복을 넘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반드시 순종해야 될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이 사도행전 마지막 시간에 선포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새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올 한 해도 우리 성도들에게 예비한 이 하나님의 놀라운 복이 여전히 받고 임하는 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드디어 사도 바울이 그렇게 간절히 원하던 로마에 입성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멜리데 섬에서 한 3개월 추운 겨울을 나고 그리고 이른 봄에 로마에 입성하게 돼요. 여러분, 오늘 본문 이전의 말씀을 좀 살펴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입성하는 과정을요 상세하게 서술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로마에서 사도 바울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감옥만이 아니었어요. 죄인의 신분으로 가야 될 감옥만이 아니라 많은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이 황제에게 항소하는 일은 극히 드물었어요. 특별히 이 사도 바울은 유대인이면서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 황제에게 직접 항소했다는 사실은 오늘날로 치면 어떤 일이냐면 뉴스에나 나올 법한 아주 대단한 일이에요. 그래서 이 많은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이 도대체 어떤 인물인가라고 궁금했던 겁니다. 만나기를 원했던 거예요. 더군다나 이미 사도 바울은요, 유대인들이 믿던 유대교로부터 악명이 높은 인물이에요. 도대체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이길래 저렇게 우리 유대교를 힘들게 하고 많은 사람의 그 입에 오르내리는 사람인가라고 많은 사람이 궁금했던 거죠. 그래서 로마에 있던 유대인들은요, 지위 고하,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사도 바울을 찾아오게 됩니다. 이게 나중에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좋은 기회가 되었던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 2절 말씀, 17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사흘 후에 바울이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을 청하여 그들이 모인 후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나 우리 조상의 간섭을 배척한 일이 없는데 예루살렘에서 로마인의 손에 제수로 내준 바 되었으니. 여러분, 많은 유대인이 사도 바울을 보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러자 사도 바울은 먼저 유대인 중에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을 먼저 청해서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황제에게 항소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 배경을 설명해요. 자신은 아무 죄가 없음에도 자신을 자꾸만 죽이려고 했던 유대인들로 인해서 자신은 어쩔 수 없이
황제에게 항소하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들에게 자신의 그 변명이죠. 변호만 한 게 아니에요. 높은 지위에 있던 유대인들에게 또 찾아오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도 전하게 됩니다. 그 말씀이 오늘 본문 23절 말씀.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본문 말씀은 사도 바울이 자신을 찾아오던 유대인에게 단순히 하나님의 말씀만 전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권했다, 예수님을 전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의 율법뿐만 아니라 선지자의 예언된 예수님에 관해서 풀어서 그들에게 예수님을 전하게 되었던 거예요. 자, 그런데 놀랍게도 이 사도 바울이 전한 이 하나님의 말씀이죠.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딱 두 부류로 나누어져요. 믿는 사람, 예수님을 믿는 사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 딱 두 부류로 나눠지게 됩니다. 자, 24절.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어. 자, 그러자 사도 바울은 이 믿지 않는 자들을 향해서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말씀을 그들에게 전하게 됩니다. 그 말씀이 26절, 27절 말씀. 일러서되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우둔하여졌어. 그 귀로는 둔하게 듣고 그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오면 내가 고쳐줄까 함이라 하였으니. 여러분, 그렇게 무려 2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사도 바울은 로마에서 오로지 예수님의 복음만 전합니다. 여러분, 놀랍게도 이 사도 바울이 전한 2년 동안의 예수님의 복음이 로마라는 거대한 제국을 복음으로 변화시키는 불씨의 역할을 하게 돼요. 아주 작은 불씨가 나중에 거대한 로마를 변화시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마지막 사도행전의 말씀을 마무리를 짓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 바울이, 오늘 여러분 성경을 한번 딱 보시면, 성경책을 한번 보십시오. 성경책을 보면 이게 이사야 선지자 말씀이 안쪽으로 들어가 있죠. 이 말은 구약의 말씀을 인용했다라는 거예요. 인용할 때는 이렇게 들어가서 그것을 구분해서 성경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을 기록하면서 구약의 말씀을 인용하는 경우는 흔치 않아요. 그러니까 사도행전에서 사도 바울이 구약의 말씀을 인용할 때는 아주 특별한 의도를 가지고 인용하게 됩니다. 다른 예를 들어서 예루살렘에 와서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자신의 입장을 천명할 때에 구약의 말씀, 중요한 말씀을 가지고 자신도 예수님을 전하는 자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해요. 왜냐하면 구약은 유대인들만 믿는 말씀이잖아요. 근데 자기는 유대인들이 믿는 구약의 말씀을 믿지만 예수님을 믿는다는 사실을 나타내기 위해서 구약의 말씀을 인용을 했던 거예요. 이처럼 사도행전에서 사도 바울이 구약의 말씀을 인용한 건 오늘 본문 포함해서 딱 3번입니다. 딱 3번이에요. 중요한 시점에 구약의 말씀을 인용하게 되었던 거예요. 그만큼 사도 바울이 구약의 말씀을 인용할 때는요, 특별한 의도를 가지고 중요한 메시지를 전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었던 거예요. 근데 더 놀라운 사실은 오늘 본문이 사실은 사도행전 말씀이 끝이 나요. 끝나는 부분에 이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으로 지금 끝이 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사도 바울이 단순히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인용한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당시 로마에 있던 유대인이나 나아가서 로마 시민,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오늘 새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에게 특별하게 전하고자 하는 의미가 있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바로 이 사도 바울의 의도가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예요. 보통 목사님들이 이 중요한 메시지를 다 놓쳐요. 이사야 선지자의 이 구약의 말씀이 왜 인용했는가를 알면 오늘 메시지가 가지는 의미, 마지막 사도행전에서 사도 바울이 그 유대인에게 전했던 메시지, 오늘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얼마나 큰 메시지인지를 깨닫게 돼요. 그걸 지금 살펴볼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왜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을 끝내면서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을까요?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을 끝내면서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인용한 이유를 알기 위해서는 먼저 이사야 선지자, 오늘 본문이 선포된 이사야 선지자 때에 선포되었던 그 배경을 먼저 우리가 살펴보아야 됩니다. 그럼 먼저 오늘 본문이 선포된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이사야 6장 9절 10절 말씀. 똑같은 말씀이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게 됩니다. 9절 말씀.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지난 송구 영신 예배 때에 여러분 제가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선포하면서 이런 말씀을 드렸죠. 이사야 선지자는 한 사람의 기록한 성경 말씀이 아니라 적어도 두 사람, 동일 인물, 이사야라는 이름을 가진 동일 인물이 기록한 성경 말씀이다. 그래서 제1 이사야 1장에서 39장까지를 제1 이사야, 그리고 이후에 40장에서 끝까지는 제2 이사야. 오늘날은 이 제2 이사야도 둘로 또 나누기도 합니다. 그러나 크게 두 사람의 작품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제1 이사야는 오로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판에 관한 말씀, 제2 이사야 40장부터는 회복과 구원에 관한 말씀. 오늘 본문 인용한 이 본문이 이사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판을 예언한 말씀이에요. 특별히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판을 받게 되었는지 이유와 원인을 말씀한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이유는 조금 이따가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결국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사도 바울이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통해서 지금 뭘 말씀하고 있지요? 로마에 있던 유대인들의 심판을 예언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심판한 말씀을 유대인들은 구약의 말씀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죠.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 그 심판의 말씀을 통해서 이 로마에 있는 유대인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에게 곧 임할 심판을 예언하게 되었던 겁니다. 여러분, 아이러니하게도 사도 바울이 로마에 도착한 해가 주후 60년이에요. 딱 10년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로마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하게 됩니다. 엄청난 심판을 받게 돼요. 완전히 멸망하게 돼요. 이사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한 예언의 말씀, 그 시기와 딱 맞아떨어집니다. 여러분,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심판받았던 상황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심판 앞에 놓여 있었던 상황이 똑같았던 거예요. 똑같이 하나님의 심판 앞에 놓여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사야 선지자가 선포한 이 말씀을 똑같이 로마에 있던 유대인에게 선포함으로 이스라엘 땅에 있는 유대인들도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선포하게 되었던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과거 이사야 선지자 때나 사도 바울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심판을 받았던 원인이 무엇이었을까요? 원인이 바로 오늘 본문은 이렇게 그 원인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 말씀이 27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우둔하여져서 그 귀로는 둔하게 듣고 그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오면 내가 고쳐줄까 함이라 하였으니.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음이 우둔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다라고 말씀해요. 여기에서 우둔하다는 뜻은요, 마치 사람이 살이 너무 쪄서 움직일 수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살이 너무 찌면 아무것도 못하고 오로지 누워서 음식만 받아 먹어요. 그런 사람들 꽤 많이 있습니다. 살이 너무 찌면 도저히 움직일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이 우둔해져서 눈으로 하나님 말씀 보긴 보아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습니다. 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긴 들어요. 근데 하나님 말씀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음식은 먹는데 몸이 움직이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반드시 복을 주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또한 반드시 심판도 하시는 분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이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사랑하는 당신의 택한 당신의 자녀들에게 어떻게 하든지 복을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나 그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때는 아무리 하나님의 자녀라고 해도 하나님은 무서운 심판으로 저와 여러분을 다스리는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 신명기 28장 1절 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앞으로 한번 보실까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강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여기까지만 끝났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 하나님이. 그런데 여러분, 이어서 신명기 말씀은 또 이렇게 말씀을 하네요. 신명기 28장 15절 19절 말씀 보십시오.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이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를 것이니 내가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으며 들에서도 저주를 받을 것이요 또 내 강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저주를 받을 것이요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소와 양의 새끼가 저주를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으리라. 뭘 하지 않으면 이런 저주와 심판을 받게 된다고 말씀하죠? 하나님의 말씀,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면 반드시 이런 저주와 심판이 임하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이 무서운 이유가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을 하나님이 심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소중하게 여겼던 것이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이고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였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소중하게 여겼던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신분을 빼앗아 버립니다. 노예로 전락시켜 버려요. 그리고 또한 성전마저도 다 빼앗아 버려요. 하나님의 성전은 심판하지 않을 수 있잖아요. 다른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 성전을 세워서 예배 받을 수 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하나님의 성전마저도 빼앗고 심판했어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이 무서운 이유입니다. 성전이 있어야 하나님 당신도 예배를 받고 찬양을 받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심판할 때에 당신의 아무리 소중한 것이 있어도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다
빼앗고 심판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에게 가장 소중한 성전이라고 할지라도 그 성전마저도 심판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가장 소중한 것을 하나님이 빼앗고 심판합니다. 그리고 그 소중한 것을 순간 빼앗아가 버려요. 하나님의 심판이 더 무서운 것이 늘 그 심판이 우리 곁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끌어내시고 나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이 신명기 11장 29절 말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너를 인도하여 들이실 때에 너는 거리낌 산에서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산에서 저주를 선포하라. 가나안 땅에 가면 오른쪽에 거리낌 산, 왼쪽에 에발산이 있어요.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른쪽을 보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사실을 그 눈으로 에발산, 거리심산을 보면서 목도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왼쪽에 보면 에발산이 있어요. 심판이 같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면 심판받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요, 심판이 나중에 받게 되고 멀리 있고 그 나중에 죽으면 심판받게 된다고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심판은 늘 우리 곁에 있습니다. 언제 임할지 몰라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늘 우리 곁에 있어요. 또한 저와 여러분의 가장 소중한 것을 빼앗아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두려운 하나님일까요? 왜 심판을 선포하고 있을까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될 때에 저와 여러분은 오늘도 하나님 말씀 앞에 철저하게 순종하기 때문입니다. 이건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으면요 순종하지 않아요. 지금 우리나라, 우리 민족이 조금 잘 되고 잘 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순종하지 않아도 잘 되고 있으니까. 더 이상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백성이 된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지 않는 백성, 나라는 반드시 심판받았습니다. 심판도 받습니다. 저는 사실 이 말씀을 선포하면서 저에게 주시는 말씀 같아서 제가 제일 먼저 두려웠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선포하는 이유가 저에게도 마찬가지고 우리 성도들에게도 올 한 해 어떠한 일이 있어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복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 앞에 철저하게 순종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소중하게 여기는 것 빼앗겨서 나중에 돌이키고 어리석어서 그 다 빼앗기고 나서 돌이키는 것이 아니라 빼앗기기 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받도록 이 말씀이 선포하시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 성도들이 올 한 해 하나님 말씀 앞에 철저하게 순종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 앞에 순종할 때에 저와 여러분의 인생, 우리 자녀, 우리 성화교회 반드시 하나님이 주시는 복 받습니다. 올 한 해 이런 복이 임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제가 부교 역자 생활을 꽤 오래 했어요. 보통은 뭐 한 10년 정도 하고 목사 안수를 받고 뭐 이렇게 갑니다. 근데 제가 20년을 부교역자 생활을 했습니다. 97년부터 2017년까지 부교역자 생활하고 2017년 12월 달에 제가 이 교회에 부임을 했어요. 만 8년이 넘었습니다. 저도 이제 만 8년은 넘었어요. 20년을 채우고 성화교회 담임으로 온 겁니다.
대략 부교육자 생활을 한 3년 정도 하죠. 길게는 4년 정도 하고 짧게는 2년 정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서 제가 부교육자를 하면서 만난 담임 목사님이 대략 한 7분 정도 돼요. 이분들 가운데는 참 좋은 분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는 분도 있었어요. 심지어는요, 어떻게 저런 분이 목사를 하고 있을까라고 의구심이 드는 분도 참 많이 만났습니다. 그때마다 왜 저런 분을 하나님이 당장에 심판하지 않고 목회자로 사용하실까? 그대로 두실까? 많은 성도가 상처받게 하나님이 왜 그대로 두실까라는 하나님에 대한 의심, 의구심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생각으로는 당장에 목회자를 심판해서 그 교회의 정의를 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해서 정의가 세워지지 않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이 당장에 그렇게 정의를 세우지 않는 데는 하나님의 뜻이 있더라고요. 지나고 보니까 하나님이 가만히 두는 것이 아니라 그분들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을 심판한다는 사실을 제가 깨달았습니다. 서서히 빼앗아가는 거예요. 자신의 삶이 오로지 교회의 성장만을 위해서 사시던 분들은요, 나중에 교인들을 다 떠나게 해서 결국에는 비참하게 마지막에 그렇게 목회를 마무리하며 하나님께 심판을 받는 분을 봤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 딱 2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나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복을 받느냐, 아니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심판받느냐, 이 2가지 인생밖에 없어요. 여러분, 교회 다닌다고 해서 다 하나님 복 받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철저하게 순종하지 않으면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 교회에 열심히 드나들어도 심판받습니다. 올 한 해 2026년도 우리 성도들이 어떠한 일이 있어도 하나님 말씀 앞에 철저하게 순종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이 예배하시고 하나님이 주실 그 복을 받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